다한테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세월 가는 게 그저 훅닥훅닥 가네요. 요새 이제 세상 시끄러운 거, 또 이제 불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망상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 이제 건강에서 공도를 말씀해 주시고 무위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를 참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깨닫는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그전에도 그랬지만 요새 와서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요새 이제 집에서 심심하니까 유튜브 남의 스님들이 뭐를 얘기하나 하고 들어보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그거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지금만 그랬느냐? 옛날서부터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게 어려웠고, 부처님이 열반 오시고 나서 또 어려워가지고 싸움들을 하고 그렇게 쭉 내려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참 승철 스님이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뭐 지가 대단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당시에 한국 불교라는 게 뭐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엉망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선사들의 책, 우리는 뭐 팔만대장경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서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그 생각을 그 양반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거 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올바로 가지 않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고, 현재도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다고 그 양반이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문정로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선문정로로 책을 쓰시고 본인이 부처님 문중에 들어와서 밥값을 한 것이 선문정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그걸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참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승철 스님이 보조국사가 틀렸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 이름 알을 수 없었어요. 송광사 쪽 뭐 여기서 대단했죠. 도로 점수가 말이 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승철 스님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얘기도 못해요. 보조국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거 공부한 사람들
그전에도 밤낮 말씀드렸지만 탄화 스님의 불교 그거 가지고 박사원 분들 스님의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비교를 하니까 무위법을 유위법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쉽고 편하죠. 그 전에 원흥 스님이 있을 때 지가 들은 얘기예요. 승철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전부 사기꾼이다. 우리 선문정로 그 전에 공부를 했지만 선문정로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황벽선사가 마저 도일선사의 제자 중에 깨달은 분이 70명인가 80명이 된다는데 실제 깨달은 분은 두세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저는 그거를 보고 거기 이제 선문정도에 그거 나오는데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와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가면은 잘못 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생만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못 간 거를 가지고 책을 써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붙이고 하거든요. 그 사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책을 쓰고 문자가 한문이 능하니까 그 양반이 얘기한 게 뭐가 맞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한문이 능하고 한문에 통달했다고 해서 도깨튼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취해서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깨닫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갈 수 있는 거냐? 제가 생각하기는 승철 스님이 얘기하신 선문정로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승철 스님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정이려 해가지고 숙면이려 오매이려가 돼야 된다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매이려가 돼야 깨닫는다. 깨달은 사람은 오매이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매일이 안 된 상태에서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승철 스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저의 경우를 보면은 항상 마음이 흔들려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람, 정에 들었다는 사람들은 안 흔들리는 거냐? 정에 들었다가 정에서 나오면 흔들리면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잠잘 때는 모르다가 깬 다음에 안다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승철 스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얘기하면 흔들리는 걸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깨달음의 경지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느냐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주역의 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주역의 원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같다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와 부처님과 같은 거냐 이거. 지금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그건 현상계에 있는 거의 원리를 깨닫는 것 뿐이지 부처님의 무위법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주역의 원리를 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뭐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지금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저야 뭐 유튜브에 그 양반들이 박사고 그런 분들이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보는데, 그거 가지고 깨칠 수 있으면은 저 불교 배울 필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틀려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해요. 그 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카이스트 교수라는 사람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면은 깨칠 수 있는 약도 만들어낸다는,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 뭔지를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앞으로 운이 어떻게 열리고 스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맞느냐 이게. 그리고 깨침을 큰 도인들도 깨침을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다는. 그리고 화두에도 깊은 화두 있고 얕은 화두가 있고 근본 화두가 있고,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엄필증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 우리 5과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금강경 5과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들은요, 도를 깨쳤느냐 안 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느냐 서서 돌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는 사람 죽고 살고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얘기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신기하고 재밌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464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전에 우리 금강경 본문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읽어보고서 이걸 보겠습니다. 463쪽이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벌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는 실제로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느니라.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하면 열애는 곧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가 있음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모 득통선사의 법문을 공부했습니다. 하모 득통선사 법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중생은 본래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왜 그런가? 진여법계 안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없으며 평등한 성품 가운데서는 차타가 없음이로다.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차타를 이루는 것이니 어찌 열애가 아와 인이 없다고 말하리요. 여기 아주 근본적으로 하모득통선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한 걸 가지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규봉. 논에 이르되 만약 열애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되 오온 중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상을 취하는 허물이 된다 하며 무착이 이르되 열애는 이담, 지모, 지혜의 어머니와 같이 알지니 이 까닭에 만약 중생상이 있으면 곧 알을 취함이 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되 열애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 이거지. 온 중에 있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면 온 중에 있는 중생이 뭡니까? 우리 색수상행식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에요. 중생은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식이라는 것은 가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색수상식 속에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공돌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망상 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규봉선사에 대해서도 선문정로에 보면은 틀렸다고 승철 스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규봉선사는 깨치고 나서 점수를 주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강경에 이렇게 법문해 주신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승철 스님 말씀과 같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라는 생각을 가진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온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온 속에서 나온 것은 오온 당체가 공한 거예요. 오온 당체가 공원 속에서의 나를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그건 망상이에요. 지금 규봉선상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온 중에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이는 상을 취하는 허물이 된다. 무착이 이르되 열에는 이담 지혜의 어머니, 지혜스럽다 이게. 열애라는 것은 지혜다 이겁니다. 지혜와 같아서 같이 앉지. 열애라고 그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혜예요. 선문정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면 깨침이 부처다 이게. 깨쳐야 부처지 깨치지 않은 건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치고 나서 뭐 부처를 다시 찾거든요. 그것이 맞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깨침이 뭐고 부처가 되는 게 뭐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깨침을 얘기하면서 부처 되는 거를 생각해요. 부처를 된다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처가. 만들어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주도 지금 없어지는 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거를 털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깨쳤다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얻어진 것이 깨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 5과에 공부하면서 보세요. 깨쳤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깨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깨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망상처리예요. 지금 규봉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은 지혜다 이거지. 지혜가 갈지 알지니 까닭에 만약 중생상이 있으면 곧 알을 취하는 것이 된다고는. 중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오온 속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당체는 공한 거예요. 무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예요. 그거를 가르치려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무득통통성다 규봉성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수보리의 생각으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므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이와 같은 의심을 없애기 위한 까닭에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느니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중생 부처님이 제도하잖아요. 부처님이 제도하고 부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을 하잖아.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그걸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이 안 계시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은요, 부처가 그럼 뭐냐 이거. 중생은 뭐냐 이거.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면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틀렸고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틀렸어. 왜 그러냐. 부처는, 우리는 부처님 오면은 어떤 개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걸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 부처라고 생각해. 그런 부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의 상대적인 것을 중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선문정도에 견성하면은 곧 불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하면 무위법이면 부처에, 그러니까 부처만 무위법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그 당체자리도 무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거는 중생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선사들이 3번 깨달았네, 2번 깨달았네, 화두가 어떤 화두는 깊은 화두고 어떤 화두는 얕은 화두고 열애선이 어떻고 조사선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다면은 그거는 선 아니에요.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마음에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상승법문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모든 걸 다른 걸 봐야, 조사스님이 말씀을 봐야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화선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나서는 우리나라가 가나서는 헌나라가 돼서 뭐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 거예요? 가나선을 하고 자기 마음에 깨침이 있었대.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점검을 안 받으면 외도라는 얘기가 나오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말에 끄들려가지고 점검 안 받고 저 혼자 깨쳤다고 떠드는 것은 천하 마군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에 끄들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얘기 속에서 승천 스님 누구한테도 인가 받았느냐 이러니 인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테 점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 경제예요. 어떻게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점검했다는 것은 아와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이 없는 거냐? 점검 없는 속에서 점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마음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점검을 보는 것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나선이 세계 최고다. 뭐가 최고예요? 깨달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가 최고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사실은 모태통에서도 다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어떻게 됐든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됐든 깨침의 경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꼭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예요? 지가 깨쳤기 때문에 남한테 점검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가 깨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깨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쳤다는 마음 갖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이 진짜예요. 그 승천 스님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남을 인가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 양반은 인가하지 않았어요? 그 양반하고 친한 향국 스님은 지금 저번에 종종이었던 진제 스님을 인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제 스님이 와서 얘기하면 안 만나줬어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대로 따르는, 그러니까 깨침이라는 경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중생들이 중생심을 가지고 그거를 따지고 옳으니 그러니 따진다고요. 그게 이거를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마음이 있다고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이와 같은 의심을 없애주기 위한 까닭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느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부처인 것이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여 성물케 한다고 하면 곧 이는 망년된 말이니라. 이게 육조해능대사가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 우리 부처가 이 부처예요. 사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중생들은.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못 믿어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기 때문에 죄도 할 부처도 없고 죄도 할 중생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생겨서 뭐 요새 앞으로 자동차도 운전수 없이 다 댕기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운전수 없는 자동차 만들죠. 그리고 사람이 별 로봇을 만들어서 별거를 다 하죠. 가상세계가 실상세계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불세계라고 생각해요. 불세계는 우리 한번 생각. 불세계는 뭐예요? 극락세계 가니까 그 무량수열의 경험 같은데 보면은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것이 부처님이냐 이게? 그건 중생들이 못 알아듣고 환상에 끄들려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인간이 생각하던 환상세계를 현실세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환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요새 이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라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냐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세계에 끄들려가는 것은 그거에 대한 업보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갔다고 치자고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대로 우주에서 뭘 그걸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또 사람이 요새 생명을 연장하니까 뭐 만세까지 살았다고 치자고요. 지금 현재 과학에서 보니까 우주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우주가 생긴 게 빅뱅에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주의 연령이 138억 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우주가 얼마까지 존재하지만은 이것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주가 망할 때 인간이 만들어낸 그 환상세계는 그냥 있는 거냐, 이거. 그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사람이 현대과학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 안 죽는 방법 없느냐, 이거네. 그래서 안 죽는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치자고요. 언제까지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지가? 우주가 망하는데 지가 안 죽었다고 그래서 그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근본자리는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그랬고 부처라고 그랬고 근본자리라고 그랬고 했던 거지. 그게 부처라고 그러니까 부처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라니까 마음에 다른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 거기는 아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없고
너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없고 수자상이라는 상이 있을 수가 붙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변화되고 뭐 하니까 이게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문도 잘 알고 산스크리트어도 잘 알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그랬다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언어를 잘 알았다고 산스크리트어를 잘 알았다고 한문을 잘 알았다고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깨침은 이게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을 체득했을 때 깨닫는 건데 그거는 체득할 수도 없고 체득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자리 그 자체라는 거. 생각을 옳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처인 것이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케 한다고 하면 곧 이는 망령된 말이에요. 망언인 까닭에 곧 아인 중생 수자이니 이는 아소심 내 것이라는 마음을 보내기 위해 내 아소심이라는 보낸다는 것을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그래야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 거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없다.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은 뭐냐 하면 전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맴도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태저 일체 중생은 비록 불성이 있으나 만약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인하지 않고는 스스로 깨달을 까닭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불도를 이룰 수 있으리요. 이거는 틀림없다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 우리 전부 중생이 부처예요. 그런데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으로서 그걸 얘기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이게 부처님이 제도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뿐이다, 이게. 근데 사실은 너라는 자체도 없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거에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으로 보면은 절대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요, 양자역학이라고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양자역학이 뭐예요? 양자역학이 저도 모르지만은 거기에 과학자가 얘기해요. 양자역학을
세계적인 학자가 그런데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이 양자역학을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 얘기는 똑같아요. 양자역학은 원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얘기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거가 아니다 얘기해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불법이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양자역학에 우리가 위치하고 속도를 우리가 지금 우주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기 딱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지 화성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위치와 속도가 있어요. 우리 경우도 보자. 위치의 속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속도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속도가 어디 있어요? 위치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위치라고 치지만 속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앉아 있는 속에 우주의 속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속에 지구의 움직임이 있고, 태양의 움직임이 있고, 은하계의 움직임이 있고, 우주 전체의 움직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위치도 그러면 어디냐? 우주 전체의 어떤 위치를 얘기해요. 그 위치를 알라고 들면은, 보세요. 위치를 알라고 들면은,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보잖아요. 위치를 알라고 그러면 속도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나 보세요. 위치를 알라고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치를 아네.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이 어디냐? 지구상에, 지구 어디냐? 이걸 따지다가 보니까 그거를 알 때는 지구의 속도가 거기에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지구의 속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위치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 위치를 알려고 그러는데 지구는 자꾸 돌고, 지구는 돌고, 태양도 돌고, 은하계도 돌고, 우주 법계가 다 도는데 그것을 위치를 이거다 하고 얘기하면 그건 또 움직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고 했을 때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속도를 알려고 했을 때 위치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이거다 할 땐 거짓말이에요. 속도가 이거다 얘기할 때 거짓말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네가 부처다 얘기를 불성자를 가지고서 네가 부처다 얘기했을 때 아 이것이 부처다 생각하면 거짓말이고 아니다 생각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자역학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하다가 죽은 사람이래요.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 와서는 양자역학을 과학자들이 부정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왜 이거를 지가 모르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것은 왜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면은 내가 부처라는 자체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이거는 내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글쎄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도 보세요.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아미타불을 믿어야 되고 그거를 끄들려요 거기에. 근데 아미타불이 어디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개체짜리기 때문에
위치와 속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깨침이 있으니까 특별한 게 뭔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체득할 때가 있다고요. 그 때는 언제냐?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했을 때 가능. 정진했을 때 가능.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말 잘하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지금 육조현능대사 말씀을 금강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거를 어떻게 시행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그걸 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봄의 난초와 가을 국화가 각기 스스로 향기를 뿜도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모드 도원사가 법문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법문하신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죠. 설이 10가지 중생이 시방의 부처님과 더불어 일세 성도하며, 여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신유 중생, 10가지 중생이 무슨 중생이냐면요, 지옥아기 축생, 우리 지금 세상 사는 게 지옥아기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게 10가지예요. 이게 왜 10가지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여태까지 내려온 중생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만들어낸, 마음에서 만들어낸 지옥하기 축생이 있다는 얘기. 이 축생은 있죠. 지옥도 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수라가 있어야 되고, 천상세계가, 인간세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해서 성문영각, 보살, 부처. 이것이 인간들이 세상에 나온 세상. 이것이 10가지 중생이에요. 10가지 중생이라고 하면 맨 끝에 부처도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왜 부처를 중생이라고 보느냐, 이게. 중생에 상대한 부처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생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10가지 중생이 시방의 부처님과 더불어, 여기 시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서남북, 이게 사방 아니에요. 사이사이, 동서남북 사사이에 해서 4방이, 동북서북 해가지고 4방이면 8방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방이에요. 아래 위로 오니까 시방이에요, 시방. 그러니까 이 시방제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 네가 중생을 갖다가 개체로 보고 중생을 부처를 개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게. 보세요. 16의 중생이 시방의 부처님과 더불어
일체 성도함이요. 아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방의 모든 중생과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과 이 한때에 부처를 이룬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루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그것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냥 말로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과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일시에 부처가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경지인가? 전부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도요, 하나가 생기는 게 어디서 생겨요? 공에서 생기죠. 공은 갖다가 공을 갖다 또 공을 붙여도 공이에요. 공이 아무리 많아도 공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공이 있으면은 10개면 공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거는 갖다 붙여봐야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 뭐냐면 빌공자 공,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갖다 붙였다고 해도 무위법이고, 그것이 개체라고 해도 무위법이고, 어떤 경우도 다 무위법이에요.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송동하며 시방 부처님이 십류중생과 더불어 같은 날 열반하니, 여기서 이제 성도한다는 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성도한 거거든요. 또 같은 날 열반하는 거예요. 그 열반하니 중생과 부처의 상이 본래 공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처니 중생이니 오는 상은 다 공적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무드 도는사 법문도 대단한 거예요. 능도, 제도할 자와 소도, 제도받을 자도 또한 없으며, 능소도가 이미 없어진 때는 아와 인이 상이 어찌 있으리요. 여기 어떻게 아와 인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즉, 그렇게 되냐 어떠세요? 이러한즉 석가도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곱게 있으며 사람도 또한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곱게 있으니 상적 광토에 함께 있어서 법락을 함께 받도다. 우리는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중생하고 달라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다고 보니,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도 눈은 옆으로 끄, 부처님도 코는 세워졌고, 나도 눈은 옆으로 껴졌고 코는 앞으로 서. 중생과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과 나가 상적 광토라고 그래요. 항상 고요한 빛나는 땅이다 그게. 거기서는 아다 나다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수학도요. 0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이 발달된 게 수학의 0이 발견을 해서 현대 수학이 생긴 거예요. 수학이 생겨서 현대 물리학이 생겼고, 현대 물리학이 수학이 생기고 현대 물리학이 생기니까 유도탄이다, 로켓이다, 뭐 별별 게 다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다, 뭐가 생겨. 그거 생긴 게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전부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0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적 광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고요하고 거기서 빛을 받는. 0이라는 갖다 표시를 내니까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0이라는 것은 뭘 갖다가 붙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갖다 붙여봐도 0에다가요. 수학에서 0에다가 무한은 많은 수를 가지고 0을 곱하면 0이에요. 어떻게 많은 거에다가 0을 곱했는데 0이 됩니까? 이게 수학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환상계가 있지만은 갖다가 우리의 무위법 갖다 붙이면 저건 무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0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제대로 쓰고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범락을 함께, 범락이라는 게 뭐예요? 범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속에서 있는 속에서 나오는 낙이,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아상, 인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이게 범락이에요. 그러면 왜 야부선사의 법문을 이렇게 법문을 해줬느냐 하는 것을 야부선사 법문을 들어보세요. 봄의 난초와 가을 국화가 각기 스스로 향기를 뿜듯. 난초꽃이 피면 향기가 나오죠. 국화꽃이 피면 향기가 나요. 개체가 전부가 무위법에서 나오는 향기다,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자체도 무위법에서 나오는 공돌이의 향기고,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이 향기지 그걸 떠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사실 이런 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법문 속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번뇌가 그저 번뇌를 긁고 있어요. 그러면 번뇌를 그걸 어떻게 끊어버리는 거냐. 번뇌를 끊으려고 했을 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끊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해해졌다고 생각하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도의 마음이냐. 그것은 이게 선사들이요. 부처님이 그러셨고 그거를 가르치시려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법화경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요,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3번 간청해서 나중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느냐 이거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세에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금강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또 못 알아듣고 그거를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도인이다, 나는 깨쳤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떤 큰 스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뭐 하는 마음을 갖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갖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가 나에게 도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에요. 도둑놈도 그렇고 나쁜 놈도 그렇고 누구도 나에게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만이 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죽고 살고 해서도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